소망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다시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다 함께 27장. 오늘 부활절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역사에 없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미국 땅이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는 금년 부활절에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우리 미국 땅 위에 그리고 온누리에 충만하게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코비드 19이라고 의학적으로 칭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다고 하는 중국 우한 사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제1의 미국의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금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금일로 오늘로 통계 나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미국 땅에만 감염돼서 확진된 사람이 53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한 사람이 2만 646명으로 오늘 아침 집계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도 확인해 보니 1416명이 감염이 되었고 49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야키마 땅에도 535명이 감염되었다고 나와 있고 21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쓰나미처럼 고난주간 한 주간에 거의 매일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매일 2,0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미국의 한 하트섬에 부용고자들을 지금까지 150년 동안 묻어왔던 공동묘지를 깊이 파고 그 관들이 첩첩이 놓여서 3층, 4층, 5층 관들을 쌓아놓고 한꺼번에 묻어야 되는 참담한 일들이 이 부활절 이 기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태를 단순히 팬데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수십만 명 고난을 당하고 전 세계에 1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고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얼마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질병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막아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팬데믹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질병들은 예방하는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끝날 즈음에나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세계의 국가의 질서가 바뀔 수도 있고 경제의 질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이나 국가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국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든 부분에 새로운 점검과 조사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과거의 일제시대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모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6.25 사변 때도 나라를 다 잃어버린 부산 땅에서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함께 온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와 같이 누가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박해와 핍박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예배의 모임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모임이 사라질 정도로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인류의 역사가 이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일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제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7절과 10절에 두 번 나오는 말씀인데 7절의 말씀은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미리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걱정 근심을 하며 갔습니다. 분명히 사흘 전에 큰 돌무덤으로 무덤을 막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그 큰 무덤의 돌을 그걸 굴러주리요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걱정은 그만 사라지고 돌무덤에 큰 돌이 옮겨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계셨습니다. 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나. 그러므로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또 1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라. 천사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성찬 예전을 하셨던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찬 예전을 끝나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주님의 이 의미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수도에서 멀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셨고 거기서 거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갈릴리에서 보냈던 생활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 주님이 처음 부르셨던 장소,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동고동락했던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6월절 지키러 왔기 때문에 제자들 전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예루살렘 근교에 묻었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실 분이시라 할지라도 제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래야 더 편하고 더 빨리 만나실 수 있는데 거기서는 잠깐 나타나시다가 없어지고 나타나시다 사라지고 이러시기만 하시고는 실제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가야 할 시간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이죠. 며칠을 걸어가야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거기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제자들의 행적을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듣고 읽고 보아서 압니다마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여정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기는 했지만 서로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오실 때도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주님은 단 한 번 한순간도 십자가로 가는 길을 잊지 않고 총총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압지 아래에 있는 자기 조국의 독립과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온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릴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뭐 좌우편까지는 아니라도 12명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할 것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계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살 길을 향해서 가고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삶의 지금 목표를 두고 가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까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제가 했죠. 한 베드에서 잠을 자도 두 사람이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꾸더라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세월이 3년이지만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가신 목적지와 제자들 가는 길과 목적지가 서로 상반되고 전혀 엉뚱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헤아려 보면 3년 동안의 공생에 동고동락하고 동행하였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몸으로만 동행했고 육신적으로는 동행했어도 영적으로는 아직 출발도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실패했고 예수님 한 분 승리하셨습니다. 이 실패한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 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장소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왜? 처음 만났던 장소이니까. 뭐 옛날 연인들 연애할 때 처음 만났던 장소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되게 좋을 때도 한번 가보고 싶지만 서로 사이가 소원하고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면 처음 만났던 장소를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곳, 처음 굳게 맹세했던 곳, 그런 곳을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정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들을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다 내용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잠깐 만났지만 갈릴리 와서는 아직 못 만났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다시 보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주님이 갈릴리에서 정말 나타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거기 나온 법은 7명이 3년 전에 어디에 치워두었던 배와 그물을 손질을 해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시는 대로 그날 밤에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새벽 동이 틀 즈음에 아직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어두컴컴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들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153마리가 잡혔고 묵직한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베드로가 순간 스치는 생각이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다 말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처벅처벅 나오죠. 제자들도 고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바닷가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미 주님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있는 제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바닷가에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조반을 나눕니다. 다 먹고 난 뒤에 묻지 않았습니까? 시몬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연거푸 대답을 했고, 주님은 그 대답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장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곳에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과거 3년은 나와 함께 너희가 동고동락한다고 했지만 나의 기적을 보고 따랐고 내 능력을 보고 따랐고 조국의 독립을 목표로 하고 따랐고 이 세상의 영광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죽음 직전까지만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 따르는 새로운 출발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길, 죽어야만 부활하고 승천하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 길, 거기를 새 출발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어와 모든 영광과 모든 출세와 모든 부귀를 다 소망하고 꿈꾸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이 세상 종교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죽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과거 3년은 제자들은 죽음 바로 문턱에까지만 동행하고 죽음이 올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지만 이분은 십자가를 넘어가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늘 보좌에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야 될 새로운 출발점. 이것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새 출발을 하시기 위하여 거기서 보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과거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기적과 이적만 보고 따랐던, 그래서 그분의 힘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한때 세례 요한도 궁중에 화려한 옷 입은 자들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을 거라. 주님은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했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옥중에서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 죽음 문턱까지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원한 영광은 사상 누각이고 헛소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본래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쩌면 예배당 종교라고 할 만큼이나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고국은 많이 이제 안정이 되어서 아마 오늘 어제 부활주일에 거의 절반의 성도들이 문을 열고 예배당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은 지금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깊이 직시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모였던 신앙생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90%가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신앙의 행태, 이 구조, 이 패러다임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했는가? 만약에 이 모든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이 이 세상의 영광을 보자고 하는 것이라면 모일 필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목표와 방향과 우리의 종착역이 이 세상이라면 다시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박 목사의 개인의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수천 번, 만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지 아니하시고 행하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수천 번, 만 번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일이 한 번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했을 수 있으나 그날이 바로 지금일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무리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를 하면서 화려한 성가대의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 소리를 울린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는 길이
이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의 평강을 찾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나의 삶의 소망이라면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모이라고 했느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발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많은 재물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짐승의 기름 태우는 그것이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히 여기시고 너희 가운데 예배당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목적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네 가족이 원수인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네 비즈니스가 네 삶의 원수란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네 부모 자식 간이 부부간이 형제 자매지간이 원수라는 것을 알았다면 일찍부터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고 있지 못한 그 거리를 이제 하나님이 떼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병을 옮기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전염병을 서로 옮기지 않고 서로 주고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런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즉부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았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음을 밀착하고 살았고 세상을 마음에 담고 살았고 세상의 기쁨으로, 세상의 만족으로, 세상의 안정된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했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밀착하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한다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모인다고 한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진정으로 그분의 삶과 우리가 남은 여생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서 출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부활절 아침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릴리는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분도 12제자 가운데 갈릴리에서부터 처음 부름받았다면 12제자 가운데 똑같았을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처음 만났던 다메섹이었지만 그 자리가 새 출발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일생을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고. 내게 주신 바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 땅을 살아갔지만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본질과 멀어졌는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깊이 밀착하고 살았으면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과 떼놓을까요? 사랑과 떼놓고 비즈니스와 떼놓고 우리의 모든 것과 다 떼놓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온 마음을 다해 한 분 하나님의 그 이름과 밀착하고 살았어야 될 우리들이 그분을 멀리하고 세상과 밀착하고 살았던 이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이 모든 사태가 끝난 후에 아버지의 집에 예배당에서 다시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끝내고 모였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끝내지 않고 다시 모이는 모임은 주님이 역겹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대신해서 매일 이사야 한 장씩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56장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때 56장의 말씀을 10절에서 12절까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했지만 오늘 기독교는 목적지가 세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려면 구원자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목적지 유일신 신앙입니다. 목적지가 유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목적지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기쁨을 뽑아먹고 있고 이 땅의 빨대를 꽂고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이 땅에서 내 기쁨이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실패한 3년 동안의 제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지가 구원자 유일신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유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출세나 이 세상의 행복이나 이 세상의 영광이나 이 세상의 건강 장수나 이 세상의 자녀들의 형통이나 출세의 모든 삶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갖고 사는 맛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실패한 3년의 제자들의 삶과 동일한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죽었으며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그분의 죽음이 나의 영원한 현재의 죽음이며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살과 피가 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영원한 음료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새 생명 가운데서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린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날마다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죽음이 전부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일생의 죽음에 두려워하며 죽을까 하며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 해방시켜 주신 주님. 이 주님과 진정으로 안식과 참 평강과 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전의 3년은 너희의 목적지가 이 땅이었다면 지금부터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죽음으로써 내 목적지가 아버지의 나라인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또 찾아오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만큼은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진실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살아도 주님만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만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고 주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가 출발점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가다가 십자가 직전에서 끝났습니다. 아직 출발도 못했습니다. 그 실패한 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넘어서는 순간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자도 없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어졌다가 우리가 다시 바이러스가 진정된 뒤에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서 다시 모일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만나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떼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밀착하고 살았던 이 세상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밀착하고 그 떨어져 있는 거리 공간 안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화려한 예배당,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 예배당, 거기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이느냐.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금년 부활절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